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디메오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던가 그랬을 때는 이름 하나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라는 그러한 사건인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의 소경이 눈뜬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어떠한 때에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의 여정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간곡히 예수님을 책망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자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가는 그러한 권력의 자리.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밑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신이 누가 더 큰가를 논쟁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는 어린아이를 그가 다가오는 것을 꾸짖었고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루살렘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권력의 하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눈은 떴지만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 눈은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반면에 오늘
여리고에서 나와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은 잠겨 있지만 영안은 뜨여 있어서 영적으로 그들은 뜨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을 벗어나는 그때에 바로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을 독립시켜주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경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소경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는 들었던 소문에 의해서 그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눈뜨게 했다라는 것을 그는 들었고 그 들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는 들은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도 그는 들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라합을 손꼽고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던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외침은 예수님께 대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눈을 치유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분임을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베세다 소경의 치유 사건이나 그 해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은 다른 많은 소경 치유 이야기를 아마 바디메오는 사람들로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날 수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이제 여리고에서 마을을 지나 여리고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길에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 그는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은 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길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소란스럽고 길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무슨 일인가 아마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군중들이 운집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던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아니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크게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왜냐하면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방해하면은 더 크게 소리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의 말은 까마귀가 울 때 나는 소리를 내는 의성어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깍깍하고 우는데 그 표현의 의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의 소리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아도 그의 외침의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디메오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까? 말의 언어는 전달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큰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소리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도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이 기회는요, 이 바디메오에게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갈릴리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는 길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기회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이러한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께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는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기회 중에 마지막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나 마을을 지나 여리고를 나아갈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늦으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나가 바디메오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리고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막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앞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이것이 절박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오늘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소리에, 바디메오의 소리에, 그 소리치는 소리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를 돌아 바디메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당신을 부르니 당신 예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릴 정도로 그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삶 속에 의리 중에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추운 밤이 되면은, 서늘한 밤이 되면은 그것은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옷이고 밤낮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겉옷을 저당 잡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왜 그렇습니까? 밤이 되면 겉옷이 없으면 추우니까 그 겉옷을 저당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 제물을 돈이 없으면 겉옷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저당 잡힌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은 그 사람에 있어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겉옷이 없다면 밤에 추위를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전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 속에 필요한 겉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간 이 바디메오의 바로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향해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도 예수 앞을 위하여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새 옷이라는 하나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이야, 지금이야 옷이야 많으니까 하나 버려도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옷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탈북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탈북자들은 옷을 하나 가지고 그저 다 헤어질 때까지 입는다고 합니다. 왜? 옷이 귀하니까. 그런 귀한 사람에게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바로 오늘 바디메오에게 소중한 생활의 필수품인 가장 자기에게 생활 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겉옷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귀중한 생필품을 버리고 예수께 나가는 결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데 겉옷이 중요하지 않았던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께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버리고 예수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늘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예수의 부름이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가감히 예수께 뛰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소유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뽕나무라고 말하지요. 그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가 그 밑에 와서 부릅니다.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할 때에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 앞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재산이 이 땅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아까워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감히 내던지고 예수께 뛰어나가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언제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결단하는 자 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 보면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많은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는 호시탐탐 그 먹잇감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가차없이 그 먹잇감을 물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되면 쏜사같이 달려오는 것이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제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결단의 결과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어쩌면 오늘 나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결단을 하고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눈이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목숨을 건 놀라운 결과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본문 47절 48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2번이나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많은 무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예수를 알게 한 그 은혜는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알게 하신 은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들은 예언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1절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은 라보니어라는 말이에요. 라보니어. 우리 보통 랍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라보니어라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아주 그냥 선생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랍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걸 외쳐도 그거는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믿고 외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실 때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곤침을 받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있을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쳤을 때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만 예수께 들어와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묻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아홉은 자신의 병이 곤처짐을 통하여 예수보다도 자신의 목표와 소원과 목적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 예수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을 통하여 목적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명은 예수께 들어와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구원은 모두나 가졌지만은 10명의 문둥병에서 다 육적인 구원은 얻었지만 영적인 구원은 이 한 명 돌아온 나병 환자만이 구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영적인 구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바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뜨여 있지 아니하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눈은 뜨여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예수를 보고 오늘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해서 옛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로 고백하시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에 그의 눈이 뜨여지자 그는 길가에서 그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영의 눈이 뜨여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를 향해 외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